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큰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내 의도와 달리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맥락과 배경 안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다 라고 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욕일까요? 아니면은 칭찬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그 말이 어떻게 칭찬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세대의 차이도 있고요. 언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의 차이도 좀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자, 이 미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미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인데요, 이 단어가 중립적으로도 쓰이긴 쓰였습니다. 흔하게는 안 쓰였지만 어떤 사람은 일에 미쳤다, 그 사람은 음악에 미쳤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만큼 굉장히 집중해서 그것을 좋아하면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 초반부터 좀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로 들어오니까 이 단어가 아주 긍정적인, 거꾸로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아주 대단한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2010년대를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친 존재감. 벌써 꽤 오래된 건데요, 정형돈에게 딱 주어졌는데 욕이 아닙니다. 저 말은 존재감이 너무 뿜뿜 뿜어져 나와서 멋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언어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미치다라는 말을 저렇게도 쓸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난달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2025년도를 기준으로 국어 사용 실태 조사라는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미치다라는 단어를 아주 대단하고 훌륭하다라는 좋은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이 온 국민의 67%나 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대, 201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신 이민 1세대 분들은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보시면 10대, 20대, 30대들은 80% 이상이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60대,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만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수도권이나 경상권에서는 70% 가까이 사용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시대를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은 시대적인 차이보다도 맥락의 차이입니다. 자, 이 미쳤다라는 표현이
칭찬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한번 이렇게 여러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 친하고 허물없는 사이에서 친구들끼리,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친구끼리 얘기하다가 친구가 정말 기가 막힌 장난을 쳤거나 재밌는 장난을 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이루어낸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다른 친구가 어깨를 탁 치면서 친근하게 탁 치면서 야, 너 진짜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욕이 아니고 칭찬입니다. 유쾌한 농담 정도로 웃고 넘길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은 문장을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관계가 없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당신 정말 미쳤군 이라고 말하면 그건 칭찬이 될까요? 욕이 될까요? 식당의 점원한테 당신 정말 미쳤군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당연히 욕이 될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자식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거든요. 야, 너 진짜 미쳤니?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지만 그것을 욕이라고 말하거나 모욕이라고 말하기엔 좀 이상하죠.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걱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자와 문장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시대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실 그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그 말을 감싸고 있는 맥락 속에서 이 컨텍스트 속에서 진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일상대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읽는 이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의 어떤 전체 흐름이나 앞뒤의 상황을 다 잘라내고 딱 문장 하나만 떼어내서 내 마음대로 읽어버리게 되면 아주 이상한 뜻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오신 분들이시라면 이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다가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 32절 언저리쯤에서 조금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아니 어쩌면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이 나는 순간을 경험하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무서운 표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31절 32절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람은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기쁘게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한 용서를 의지해서 비록 염치 없지만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 성령 모독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32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생에서만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까지도 전혀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떼어놓고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긴장이 생겨납니다. 불안함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성령 모독이라니. 살면서 내가 성령님을 모독한 적이 없었나?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직 믿기 전에 전도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막 비웃고 하나님을 험담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성령 모독인가?
혹시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은 다혈질인 내 성격을 못 이겨서 홧김에 교회나 교인들을 향해서 험한 욕을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것도 성령 모독죄인가? 벌써 나는 거기 걸려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셨다면 그런 두려움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논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31절과 32절의 그 용서의 공식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를 받는다. 31절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인자를 향한 모독도 거역하는 것도 용서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가 누구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것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약간 이상해집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은 왜 용서가 되고 성령님을 욕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건 마치 이와 마찬가지예요. 아주 버릇없는 꼬맹이가 있는데 그 애가 부모님들한테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무리 화나도 아빠는 때려도 돼. 엄마한테만 때리지 마.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공식처럼 적용하게 되면 황당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팍팍한 일상 속에서 뭔가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서 하나님 앞에 홧김에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죠. 예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모독한 거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주어만 바꿔서 성령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성령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 이 문구대로라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입에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실수로 성령님을 잘못 말했다가 성령 모독죄에 걸리면 안 되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완전히 쫓아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화가 냈는데 누구한테 따져야 안전할까? 예수님한테 따지는 게 안전할까? 성령님한테 따지는 게 안전할까? 그냥 안전하게 주님 너무하십니다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적어도 천국행 티켓은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문장 하나만 딱 떼어서 그 문자적인 의미를 수학 공식처럼 계산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맥락이죠. 성경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를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향해 하셨을까요? 앞으로 넘어가 보면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참 불쌍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현장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주 찬물을 끼얹는 독설을 내뱉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할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모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위협하는 눈엣가시 같은 갈릴리의 그냥 촌뜨기 목수였을 뿐입니다. 목수 출신의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얄미운 사람 하나를 짓밟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귀신 들린 자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려는 도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그저 사람 하나를 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맥락과 상관없이 읽어서 그대로 따라야만 된다라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얽매고 두려워하던 우리의 무거운 짐, 율법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억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여러분들께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떠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는 못 보셨죠? 저는 아주 잘 보였습니다. 목사님 굉장히 오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약간 이런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용서를 안 받는다는 말이 성립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성령 모독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셨는데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 말이 문자 그대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수 없는 죄는 온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용서의 어떤 절대적인 한계선을 그어놓은 교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일종의 강조법이고 아마도 과장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하기 위한 강조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강조를 위한 과장법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충격적인 표현을 빌려와서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그 강조된 부분이 아니고 과장된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앞에 부분을 봐야 됩니다. 성령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행동이 마치 잘못하면 성령을 비방하는 행동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를 제가 풀어본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단지 꼴보기 싫은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욕하고 무시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가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 생명의 일이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이웃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너희의 악독한 입술로 함부로 짓밟고 조롱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짓밟고 모독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하필이면 바리새인들은 인간 예수를 지적했는데, 비방했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있던 인간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인간 예수를 향한 그 조롱과 비방이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비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답을 다르게 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답으로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된다.
나를 다시는 비방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는 나를 모독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 하면 33절에 나무를 보고 열매도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 말을 조심하거라, 입을 조심하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두려운 경고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람을 향한 어떤 험담이나 뒷담화를 그저 사람끼리의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끼리 벌어진 일이니까 사람끼리 해결하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틀어지면 그 사람 그냥 안 보면 그만이고 별로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해 함부로 내뱉는 조롱과 깎아내림이 사실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향한 영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악한 입술이 곧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범죄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과장법을 통해서 강렬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조심하라, 함부로 사람들을 비방하여서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기가 막힌 모순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방금 남들에게 내리신 결론이 이거였거든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험담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그거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서 바로 그 다음 절 34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34절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지역 그리고 유대 문화 속에서 독사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저주받고 비하당하던 짐승의 대명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짐승 중에서도 가장 징그러운 뱀에게 그 뱀의 자식이다라는 말을 붙였으니, 새끼라는 말을 붙였으니, 이 표현을 우리 현대 한국어의 뉘앙스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 강단 위에서 말할 수 없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그 단어입니다. 동물, 자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독사를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독사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독사는 태어나면서 새끼가 자기 부모 독사를 잡아먹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헤로도토스 같은 역사가나 플루타르크 같은 작가들도 그런 내용을 남겨뒀다고 하는데,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 부모마저 잡아먹는 악한 존재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남보고는 입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욕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한국에 가면 아주 재밌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토론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딱 나와서 뭐라고 하시죠? 야, 이 쳐 죽일 놈아, 왜 이제 왔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빨리 저기 찌그러져 앉아,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대로 쳐먹어, 막 이렇게 할머니가 막 욕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나요?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껄껄 웃으면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먹으려고 며칠 뒤에 또 줄 서서 그 가게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 거친 욕설 속에, 그 투박한 말투 속에 내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정의, 따뜻한 정의, 사랑의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손님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만 단골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의 욕은 욕이 아니라 서비스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그런 것도 유행한다 그래요. 독설로 조언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있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아주 유행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뭘 하고 싶은데 힘든 일이 있고 아니면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는데 나 자신을 다그쳐줄 사람이 필요하면 독설 조언을 듣는데요. 그러면 막 센 말로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큰일 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채널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 마음속에 진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종교적이고 겉으로는 아주 고상하고 점잖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불쌍한 이웃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부정하고 깎아내리려는 뱀의 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겉모습은 욕쟁이 할머니처럼 거친 욕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거짓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제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애타는 사랑,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충격요법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의 거치대를, 단어의 문법을, 형태를 채점하시는 그런 국어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이 튀어나오게 된 내면의 중심, 그 말을 만들어낸 마음의 뿌리와 방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른 단어, 점잖은 말만 골라 쓰는 착한 척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에요. 얄팍한 윤리적 교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 독사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질문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3절에서 그리고 35절에서 최종적인 진단을 주시는 겁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은 단순 명료합니다. 너희의 입을 조심하여라. 다만 그 말씀의 진짜 뜻은 입술을 꿰매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흘러나오게 마련이니 너의 입술을 다스리기 원한다면 먼저 너의 마음의 중심을 챙기고 돌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순절이 되면 우리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때는 안 하더라도 사순절 1년에 한 번 오는데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들을 꼭 하시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버럭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내뱉었을 만한 험한 말들을 꾹꾹 참으면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 그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시면서 절제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훌륭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는 혹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는 마음속에서 입술만 꽉 깨물고 버틴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언젠가는 그 눌러 담아져 있는 도끼가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섭게 터져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나의 입술에서 칭찬과 위로보다 자꾸만 남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독이 묻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내 성격이 다혈질이거나 인내심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우물 속에 생명수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쌓인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참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먼저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진정으로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억지로 입술을 통제하려는 율법적인 몸부림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흘려보내신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내 메마른 마음의 밭을 흠뻑 적시며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위로와 생명의 언어들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며 다음 주일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